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여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죄에 무디어진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또 간음의 죄와 실질적인 싸움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간음이라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간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간음은 남녀 부부 관계 바깥에서 성적 쾌락을 쫓는 일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부부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된 신성한 연합의 일인데, 이것을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깨트리는 일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곳으로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세상에 참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우리 이런 세계가 우리 주변에 공존하고 있었나 싶었을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원나잇, 또 원정 성매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 필리핀에 그렇게 많이들 골프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골프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황제 골프라고, 이 황제 골프라고 불리는 골프와 성접대가 패키지로 묶어진 이 상품을 이용하려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들 온다고 합니다. 오전에 호텔에 조식을 먹으러 가보면 이 많은 한국 남자들이 다 하나씩 이 전날 밤에 같이 잔 여성과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참 생각하게 되고, 퇴폐적인 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타락한 성문화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걸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드라마 등의 매체에서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성적 자극과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륜의 이야기를 프로그램의 소재로 많이 다룬 지 오래됐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그 장면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히 등장하고, 이 또한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인 양 포장되어 미디어에 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매체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도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이 혼전 성관계를 괜찮다 생각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얘기하면 오히려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다름의 문제,
상대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분명하게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세태 속에서 우리는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져 있다 깨닫게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또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하고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간음의 죄에 너무나도 쉽게 내어줍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우리가 화학 실험실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표식입니다. 이 표식이 붙은 물질을 우리가 흡입하거나 만지거나 하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이 우리 몸에 급속도로 퍼져서 죽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경고이죠. 여러분, 간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실제 삶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색이 영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을 손댄 사람은 그 가정과 그 영혼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보면 왜 간음하지 말라 하는가? 간음은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대예배 때 여러분 이 가정 행복의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크리스천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그림은 이러합니다. 남편과 아내 단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를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이 삼각형의 라인은 사랑의 띠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이 띠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지탱할 수 없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에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신비한 관계가 담겨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하고도 신성한 연합을 깨뜨리는 일로 인해서 성령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두고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잘 기억하고 이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허락하신 이토록 고결한 성을 단순한 쾌락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인 이 성욕을 제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고, 간음하여 붙잡혀 온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그 관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 누구든지 이 간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찌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초대교회 교부 중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간음의 생각이 자꾸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금욕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간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어떻게 잘라낼 건데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간음의 죄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한 이 상태를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성적 유혹을 느낄 때 두 음성이 우리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바울도 이를 경험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자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지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성적 유혹을 느낄 때 하나는 성령의 음성과 다른 하나는 사탄의 마귀의 속삭임이 들릴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겠죠. 거기에서 나를 사탄의 속삭임에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 유혹이 왔을 때 그것과 싸우고 떨쳐내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방법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리에 따른 이 3가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냐? 첫째는 그 자리를 피해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 자리를 피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간음의 생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게 때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도 이 욱하는 감정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실수를 범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공간으로부터 떨어지는, 벗어나는 전략이 있는데, 간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와 같은 전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화를 기억하시죠?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있었는데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자자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혹이 있는 순간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음성, 그 자리를 피해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 둘째로 기억해야 할 성령의 음성, 같이 따라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을 봐야 해. 네. 여러분, 미인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병법서인 36계에서 제 31계에 속하는 이 미인계는 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이용해서 상대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전략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중국의 4대 미녀 중 하나라고 불리는 서시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월나라와 오나라가 원수지간이었던 상황에서 월나라가 오나라에게 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월나라의 이 모사인 범려라는 사람이 오나라의 왕에게 이 서시라는 자국의 미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오나라 왕이 그 여자에게 홀딱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결국 나라가 쇠락하여 패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 이면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하여 그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이면에 감추어진 파괴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공포 영화를 봤는데 이 아름답고 가냘픈 모습으로 남자를 유혹하던 이 여자 얼굴이 갑자기 돌연 이 악마로 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면 참 이 유혹 이면에 감추어진 악마적인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 큰 화면에다가 그 그림을 띄우면은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서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유혹이 찾아오면 나를 집어삼킨 후에 악마로 돌변하는 그 흉측한 모습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는 순간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성령의 음성,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 성령께서 여러분이 유혹의 그 순간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하는 기로에서 이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음하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은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고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간음의 죄가 싹트는 그 묘한 감정에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같이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더 중요한 건 뭐였는지, 내게 더 중요한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그 파장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음성에서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 이거를 처음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괜히 그거 쓰면은 여러분이 그 곡성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 곡성이 뭐 귀신의 음성으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순화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GBS 교재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계명은 연인이 사랑을 시작해서 나랑 이거 약속해 하는 그 약속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딴 사람을 마음에 품고 또 간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당한 사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꾸 딴 사람을 눈에 아른거려 해요. 딴 사람을 막 상상해요.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해외 선교국에서는 산기도를 다녀왔습니다. 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 말씀 준비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잘 해주신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내게 정말 더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교한 유혹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함으로 즉시 그 유혹을 떨쳐내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몇 가지 알았다고 해서 간음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간음한 사람은 여지없이 이 간음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 간음하다 붙잡혀 온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일화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간음의 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한편 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또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도 간음이라 했습니다. 간음이라 말씀하는 영역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간음이고 다 간음이랍니다.
이렇게 간음이란 말씀하는 영역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이 죄에서 우리는 모두 떳떳할 수 없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절정으로 치달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는 어찌 이 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이 때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으나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음하고 우리의 속이 더러울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음의 죄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삼각형으로 계속 삼아야 할 그 가정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끈을 잘라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간음의 유혹에 나를 내어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유혹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그 자리를 피하라.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을 봐라. 세 번째, 우리 관계가 더 소중하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십니다. 이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고 우상 숭배도 간음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은혜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